그 승리의 법칙은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고 가라는 겁니다.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고 나가는, 앞만 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를 가리켜서 성경은 뒤를 돌아다 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에 머물거나 돌아보지 말고 곧장 수알로 가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한 천사의 말을 의심하고 뒤를 돌아다 보다가 불쌍한 그 여인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가 망한 곳이 사해 옆에 그 죽음의 바다 여매라고도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형이 낮아서 해저 400m니까 거기 가니까 소금 바위, 소금 기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되나 이거. 그런데 차라리 무슨 다른 어떤 것보다 소금 기둥이라는 게 더 믿어지는 게 그 여매 사해 바다 옆에 있던 그 소돔 고모라 쪽으로 거기서 나오다가 이렇게 불구덩이 그 몸이 녹아내릴 때 염분이 달라붙으면 차라리 그게 더 신빙성이 있다는 걸 실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염해 사해 바다 옆을 갔는데 소금으로 된 기둥들이 많은데 그 기둥 하나가 이렇게 뭘 보자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이렇게 뒤를 탁 보고 있는 어떤 여인의 모습처럼 된 그런 기둥을 보고 사람들이 저기 롯의 처 저기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실감나게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비슷한 기둥들이 많아요. 살라면 뒤돌아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앞을 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새로운 해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 앞만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벌써 이제 2019년도 한 해가 시작됐는데 한 달이 또 지나가고 이제 구정까지 지났으니까 이제는 신년이나 이런 기분에 매이지도 말고 앞을 보고 나갑시다.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는 뒤에 매여서는 안 돼요. 개가 무섭게 짖고 있으니까 주인이 웬일인가 나와 보니까 헛간에서 불이 붙어서 안채로 타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가족을 깨워서 밖으로 나와서 살았다고. 개가 짖어서 가족을 살린 거야. 근데 개는 타 죽었단 말이에요. 왜? 개줄에 묶여 있었어. 나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사람이 나쁜 것 같아. 아니 개가 살렸으면 개줄 좀 풀어주고 나오지. 물론 자기들 빠져나오기도 바빴겠지. 하지만 개는 사람 살려놓고 자기는 죽었다고. 나는 이걸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울 사도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제가 늘 생각하면서 늘 제가 설교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그 말씀을 생각해. 내가 남한테 복음 전해서 남은 천국 보내놓고 나는 무너질 수 없잖아. 늘 삶 속에서 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늘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직업적인 목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 아무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앉아서 과거에 자랑만 하지 마세요. 과거에 무슨
굉장한 일을 했더라도 그만 덮으세요. 추억 속으로 남겨놓고 덮어버리세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일을 얘기합시다. 과거에 철천지 원한을 맺힌 사람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지워버립시다. 그게 매여 있으면 내 속에 병만 가져오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제 용서하고 다시 앞으로 나갑시다.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를 지워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꼭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나가는, 천성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12절 본문의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써 있어요.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최고 불쌍한 사람은 과거에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안 될 거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안 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묶어버리는 사람이, 이건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욕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안 됐고 못했더라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다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왔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 안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럴 때 심히 많이 고기를 잡았어요. 두 배에 가득 채워 베드로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봅시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 두 번째가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골로새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온갖 좋은 것이 위에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돼지 한 마리가 산보를 나갔는데 도토리 하나를 집어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아그적 그 도토리를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도토리가 또 있는 줄 알고 주둥아리로 땅을 파다가 계속 파다가 돼지 주둥아리가 넓적하게, 이건 이솝씨가 한 얘기고, 짐승은 구조적으로 땅을 보게 만들었어요. 사람만 하늘을 보게 만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단어는 아담아, 이게 아담이 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 아담아 이 뜻은 너 흙덩어리야 이런 뜻이, 너 흙덩어리야 이렇게 불렀다고. 구약에 사람을 흙으로 만든 적. 근데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사람이라는 단어를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멋있는 표현이죠. 사람은 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땅을 보고 울지 맙시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함이 친구 2명하고 셋이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미국은 거대한 나라잖아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못 찾고 죽는 일이 많아. 길을 찾아서 힘들게 내려왔지만 길은 없었어요. 그때 빌리 그레함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생각났어. 예, 빌리, 너는 산에서 길을 잃거든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라. 그 아버지 말 때문에 야 올라가자. 애들은 무슨 소리냐, 힘들게 내려왔는데 어떻게 또 꼭대기를 올라가란 말이냐고 다퉜어요. 둘은 내려가고 빌리 그레함은 혼자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길이 보여. 방향을 찾아 내려와서
2달 뒤에 수색 끝에 시체 2구를 찾았어. 친구 둘이 죽었어. 헤매다가 굶어 죽은 거예요. 빌리 그레함은 평생에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 그 아버지 교훈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질풍노도처럼 밀려와도 중요한 건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 향하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홍해에도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사방팔방 우겨 싸움을 당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봤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건설교통부 장관쯤 되는 유력한 분입니다. 딸이 시집을 갔는데 사막에 길을 내는 측량 기사 남편을 만나서 사막에 가서 사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사막에 모래가 눈 위에 덮여요. 음식을 먹으면 모래가 씹혀요. 빨래를 해서 널어놓으면 누런 황토 바람이, 모래 바람이 흰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금방 방을 닦아놓으면 또 모래가 안겨요. 사막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여기 지옥 같아서 못 살겠어요. 우리 남편 다른 곳으로 발령 좀 내주세요 하고 그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답장이 왔어요. 글은 한마디도 없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림인데요. 놀랍게도 재수 한 사람은 하늘에 별을 세고 있었고 재수 한 사람은 시궁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옥탑에 갇혀진 죄수지만 하나는 하늘을 보고 있었고 하나는 땅을 보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이 딸은 그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말없이 바라보고 웃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원주민을 찾아가서 사막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기술 지식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사막에서 나는 신비한 곤충을 채집하기 시작해요. 너무 귀한 사막의 식물을 또 채집해요. 2년 뒤에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딸은 곤충학 박사가 식물학 박사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 사막에서 얻은 소중한 체험은 그 삶을 바꿔버려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땅을 보고 누구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땅을 보고 한숨 쉬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제가 82년도에서 86년도까지 서울에서 목회했어요. 서울 면목동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수양관이 양평 쪽에 있었어요. 조그만한 수양관이 있었는데 그때 그 수양관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면 그 양평 조금 지나서 광탄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매표소를 하는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정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똑똑하고 그 지역의 연합활동의 대부 역할을 했나 봐요. 집사님, 저 다음 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거기 가서 부흥회 할 거예요. 그러면 네 목사님 알았어요. 그리고 전화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가면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와요. 꾸역꾸역 봉고차 하나씩은 다 싣고 오듯이 와가지고
일어나서 또 당기고 또 당기고 또 당기고,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미어 터졌어요. 그분 때문에 거기 가서 집회를 했고, 그분이 버스 정류소 소장이야. 제가 일보다 늦게 가도 지금이야 직행버스 정확하게 출발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만 해도 정류소장 빽이 커요. 10분 20분 기다려. 제가 늦게 가면 기다리고 있다가 차표 끊어서 먹을 것도 주고 오라이 해야 가는 거야. 그렇게 그 똑똑한 분이었어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제가 가면 그냥 뭐 이것저것 먹을 거 마실 거 막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면서 교회에서 이제 차를 사줘가지고 그 직행버스 타고 다닐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 집에 들릴 일이 없어졌어요. 별로 없어졌는데, 그 시절만 해도 달력이 넘기는 12장짜리 달력이 나오면 귀한 선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 5년 전에는 한 장짜리 달력 주로 붙이고 이렇게 가난하던 시절이라 우리 교회 새 달력이 나와서 제가 거기 가게도 하니까 달력 하나 주고 싶어가지고 차를 마당에다 세워놓고 들어갔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면 그냥 얼마나 반겨주는지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별로 안 반가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가 이상한 거야. 그런 거 처음 당하니까, 저 우리 교회 새로 달력 나와서요 한부 드리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놓고 가세요 그러는 거야. 이건 좀 이상한 거야. 차에 와서 뭐 이상하게 왜 그러지? 느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 차에 김중건 목사님이 그 당시에 60세 되셔갖고 60회 해고록이라는 책을 처음 내셨는데, 그 김중건 목사님의 60회 해고록이라는 책을 제가, 두껍지도 않아요. 얄팍한 책인데도 하루만 충분히 읽는 책인데도 며칠을 펴서 읽다가 울다가 또 못 읽고 또 놔뒀다가 또 읽고, 그때 저도 힘들 때였지만 세상에 제가 김중근 목사님 존경했거든요. 그분은 그 80년도에 CCC 대학생 선교회 주체로 여의도에서 200만 집회를 해냈다고요. 그 당시에 나는 자자내 명찰 달고 저도 청년들 데리고 거기 갔지만 진짜 은혜를 받았거든요. 나름 그분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 정동 CCC 회관에도 제가 자주 가고 늘 먼발치에서 존경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훌륭하게 쓰는 종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60회 해고록이라는 책을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살았는지. 그 책을 이렇게 열면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착하디 착한 딸 우리 누구는, 예를 들어 착하디 착한 딸 우리 희진이는 교통사고로 죽고, 우리 동생 누구는 당뇨병으로 죽고, 누구는 뭘로 죽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자기 딸이 죽으면서 애 둘을 남겼어요. 자기 동생이 죽으면서 애 넷을 남겼어요. 누가 죽으면서 맷을 남겨서 자기가 기르고 있는, 집에서 기르고 있는 애들이 20명이 넘는데요. 그 책 내용은 이렇게 썼어요. 가르쳐놓고 고아원을 차려하는지 해놓고, 자기는 땅을 보고는 운대요. 하늘을 보고는 웃지만 땅을 보고는 운대요. 제가 그분을 나름 정말 존경했기 때문에 그분의 60회 해고록을 읽으면서 저렇게 귀하게 쓰시는 분이 내면에 저런 아픔을 이기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그냥 공감이 되고 힘이 됐어요. 근데 그분 60회 해고록 책 표지에 뒤편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애화가 거기 들어있었어요. 지금은 그 발자국 애화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알지만,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 발자국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자기 일생 동안 살아오는 나를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 눈 위에 발자국이 찍힌 것처럼 보여요. 발자국이 쭉 돼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 두 발자국이 쭉 찍혀서 10대, 20대, 30대, 40대 쭉 찍혀 있어요. 근데 자기 일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 예를 들어서 10대에 부모가 돌아가셨다, 20대에 무슨 사기를 당했다, 30대에 무슨 병을 얻었다, 그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때는 발자국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찍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따지는 거야. 그분이, 주님 왜 내가 힘들었을 때는 나 혼자 가게 했냐고 이렇게 따지니까 주님이, 얘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네가 힘들어 아파할 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갔다. 그 말에 저는 뻥 터졌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 주님이 나를 안고 간다. 그 발자국이라는 그 글이 저를 울렸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저는요, 오늘 박수도 치고 웬일이요? 우리 교인들이 해가 바뀌어서 철들었나 봐. 아무튼 제가 그 발자국이라는 그 글을 처음 읽을 때 뻥 터졌고, 문 뚜껑을 열고 김중곤 목사님 60 해고록에 그 얼마나 인생이 험하고 섬에서 나서 힘들게 자라고 삶이 어려운 것을 쫙 썼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들고, 제가 다 읽지도 않은 책을 들고 그 집으로 갔어요. 그 집사님한테, 정 집사님, 나 바빠서 그냥 가요. 하지만 이 책을 꼭 읽으세요. 내 다음에 오면 돌려주세요. 그리고 책을 놓고 대답도 안 받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봄이 와서 제가 그 책을 찾으러 갔어요. 갔더니 화사하게 웃으면서 예전보다 더 반갑게 저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날 때도 주면서, 목사님, 이 책 아니었으면 저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래.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예비군 중대장하고 자기는 매표소장하고 그 슈퍼하면서 그 동네에서 10년 동안 기반을 닦았는데 자기 집 마당에 우물을 파면서 동네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씨들이 사는 집성촌이래요. 전부 다 이씨고 자기네만 이씨 아니래요. 근데 동네 사람이 빠져 죽으니까 온 동네 사람이 성토하면서 돌 던지면서 소리 지르고 나가라 그러면서 객지 사람이 와서 본토 사람 죽였다고 막 이러면서 전부 이 집을 괴롭히는데, 욕을 하고 그러는데 배상을 1억을 요구했대. 그때 돈 배상을 1억을 요구했는데 자기네가 10년 동안 그거
건물 지어서 해놓고 거 다 팔아도 1억 만들기가 쉽지 않대. 그때 1억이면 큰 돈이었거든요. 너무 힘든 데다가 그 집 아들이 5학년짜리 남자인데, 이 아들이 예배 시간 올 때마다 꼭 모자를 써요. 야구 모자를. 쟤는 모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애가 머리카락이 안 나는 애야. 어린애가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꼭 야구 모자로 가린 거야. 그 집 애가 둘째는 남자인데, 둘째는 6살 먹은 애인데 입술이 항상 파랗더라고. 굉장히 개구진 애인데 입술이 항상 파래. 알고 보니까 애가 심장병인데 시한부래. 시한부. 자기는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애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하도 그러고 또 그걸 다 팔아서 물어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빠져 죽은 우물, 파닥만 우물에 자기도 몸을 던져가지고 죽어버리려고 나름 정리하고 있었어. 이게 이렇게 자기가 없어도 이것저것 하려고 준비해놓고 그냥 몸을 투신해버리려고 그러던 차에 내가 대답도 안 받고 그 책을 놓고 간 거야. 근데 그 발자국이라는 그 뒤에 표지를 그냥 읽다가 그걸 보다가 그냥 마음이 통해서 그 책을 펴서 읽다가 힘을 얻은 거야.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도 딛고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은 이분을 보니까 힘이 난 거야. 그래서 정면 투쟁을 해가지고 이제 법으로 맞고서를 했는데, 그 사람을 그 해부식으로 했는데 음주로 나왔대요. 그 사람이 죽은 게 음주 때문에 죽은 게 밝혀져 가지고 100만 원의 합의를 받대요. 100만 원의 합의 보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사과받고 이렇게 잘 끝났고, 봄이 돼서 그 아들이 머리카락이 나왔네. 머리카락이 완전히 잘 나가지고 이제는 모자를 벗고 인사시키는데 완전히 머리가 살아났어. 둘째는 동대문에 있는 이화의 여자대학병원에서 내과에 이제 수술 받기 위해서 날짜 잡아서 갔는데, 수술 받기 전에 이제 다시 검사를 다 했는데 그 내과 과장이 그러더래. 2만 명에 1명꼴로 자연히 낳는 걸로 확률로 나왔다고. 그러면 2만 명에 1명 낳을 정도면 이것은 확률이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해 주셨어. 그 집에 인생에 봄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셨어. 너무 감사하다고 그 책을 돌려주는데 책 속에 봉투가 두툼하게 들어있어. 그때 돈 300만 원이면 큰 돈이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날들어 선교비로 쓰라고 그걸 해서 주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봅시다. 땅을 보고 울지 맙시다.